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세기 100명에 1명 날까 말까한 명설교가 19세기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영국 침례교회의 목사님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돌보던 그 런던의 아이들을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300파운드를 모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300파운드를 모금을 해가지고 런던에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스펄전아, 그 돈을 네가 쓰지 말고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돌보는 고아들도 지금 이 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모은 이 물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갖다 주라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보니까 뮬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게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가져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스펄전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300파운드를 달라고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은 감격에서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흔쾌하게 주고 돌아와 자기 사무실에 와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데 편지를 들으니까 그 편지에는 300파운드가 아니라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기니는 1.05파운드입니다. 파운드보다 0.05 더 많은, 그러니까 300기니니까 315파운드가 그 봉투 안에 헌금으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순종한 저에게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크게 감사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관건이에요.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가 불행에 빠졌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불행을 행복으로, 인류의 저주를 축복으로, 인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축복, 이 날마다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수놓아지고 도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극적인 일대 반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성도분들의, 혼자 교회 나오시는 많은 여성도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남편도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같이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력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당신을 못 데려가면 당신 신발이라도 가져가겠다. 신발 갖고 와서 막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예,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이 이 신발 신고 하나님 거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다고 여러분 그놈이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나올 것 같으면 벌써 다 됐지요. 왜 안 나올까? 막 그렇게 울고불고, 예, 그렇게 막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나올까?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다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내 남편을 아니면 내 가족을 한번 데려보겠다. 온갖 말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밤을 새워가고 한 번만 가서 막 목사님 설교 막 들어봐라. 예, 아무리 입으로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요? 말은 그럴듯한데 행실이 엉망이거든.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맨날 남편에게 덤벼들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냐? 남녀 평등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와서 신발 갖고 울기는 왜 울어? 예. 순종하는 행실이 없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기라고 했는데 여성도분들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예, 아멘 하라잖아. 예미 집사님 지금 김명훈 집사님이 예,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요즘 시대 요즘 사상이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주님을 섬기듯이 예,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그러면 그 순종하는 행실을 보고 이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저 여자는 속도 없나? 나를 이렇게 막 왕처럼 섬기는구나. 내가 이런 대접을 어디 받겠나? 이 여자 놓치거나 이 여자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주일날 아내가 갈 때 치마 자락 붙들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부녀들 가운데 대표적인 누구를 그 예로 드느냐?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대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부인 사라의 뭡니까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예. 사라가 이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좀 떨어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느냐? 이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그렇게 칭했어요.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또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좀 제발. 아멘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 하셨죠? 당신은 주인 나는 노예입니다. 뭐라도 시키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선을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한 14살 되었을 때에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번제로 불로 태워 죽이라고. 저거를 받고 명령을 받고 저녁에 명령을 받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아들 데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떠나가는 남편과 아들을 보고 사라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사라의 행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아브라함이 매우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거 여자에게 말했다가는 난리 난다는 거지.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들을 죽이다니. 당신 정신 나갔냐? 이러면서 막 대판 싸우고 그래갖고
못 데려갔을 거래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에서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 이렇게 했어요.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노예입니다. 분명히 사라는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야지요. 할렐루야. 가야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가야지요.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순종해서 일회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준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그 축복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순종의 사람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 되지요.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멘. 자, 바울은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14년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14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가? 14년 동안 예루살렘 안 갔어요. 왜요? 올라갈 필요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가게 되었다는 거. 14년 만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자신이 현재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 그리고 또 과거에 전파했던 이 복음 사역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아 너의 사도권과 복음의 정당성을 허가받아라, 인준을 받으라. 너의 복음과 사도권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속 제자들로부터 너의 사도권과 복음의 정통성을 인준받아라. 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 지금 사도도 아니야, 저거 가짜 목사이 저거, 졸업장 없잖아. 그죠? 복음도 그러니까 엉망이야. 저 복음도 저거 가짜 복음이야. 그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저 내 직속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도 이거 찌라시 하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왜 그랬느냐? 2절 첫 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거를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시로. 계시는 뭐예요? 내게 계시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고 직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네 사도권과 복음을 제출을 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라. 내가 말해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바울의 입장이죠. 바울은 올라가고 싶었겠습니까? 올라갈 필요가 있나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인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노라 그러면서 사도권을 신이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너는 이방인의 이제 사도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정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을 때 이 중요한 거, 이거 누군가에게 좀 인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저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혈육하고 막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지속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 맞냐,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수년 동안 예수님과 독대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사도권을 확정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통달했기 때문에 나는 정통 사도고 내 복음은 정통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를 만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올라간들 혹시라도 예수님의 자들이 그래 네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네 복음 우리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지속자가 아니야, 바울 당신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 당신 복음 하자가 있어, 잘못됐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긁어부스럼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안 그래도 지금 막 대적자들에게, 유대 대적자들에게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직속제자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 가운데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서 그래도 올라가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루살렘 방문은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불편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올라가서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0절. 자,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직속 제자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 사도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다. 자, 네 복음 잘못했단 말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야. 다른 의무가 있어. 할례도 행해야지. 이렇게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를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이에게 친교의 악수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듣고 맞다, 바울 당신의 사도권 정통 사도권 맞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당신 사도 맞다,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당신도 만나주셔서 하니 당신 진짜 사도 맞다. 그리고 할례 같은 거 구원받는데 전혀 필요 없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기뻐했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서로 주었구나, 그래서 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딱히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정통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직속 제자들에게 인준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사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직속자들도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주셨고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필요가 뭐냐? 혹이라도 올라갔다가 사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실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직속 제자들에게 인준을 받으라고 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기가 다 인정해 놓고 자기보다 하수인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잖아요. 당신의 임명에서만 끝난 거지 왜 또 당신의 제자들이 가서 또 인준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 가운데 말귀를 잘하던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해. 막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막. 예? 그럼 못 살아요 사람이. 말이 통해야 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어떤 필요도 어떤 책임도 없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안 하고 싶고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박수치고 맞습니다. 당신이 그걸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목사도 이야기해주고 옆에 있는 집사람도 이야기해주고 안 믿는 내 남편도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막 순탄하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 하지 말고 네가 계획한 그거 하지 말고 네가 하기 싫은 이거를 해라. 꼭 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알아요. 왜요? 막 그걸 붙들고 기도를 막 하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너무 돼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 10개 중에 9개는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분명한 것은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억지로 막 금식하고 막 피를 토해내고 기도합니다. 막 왜?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한번 밝혀보려고, 한번 고쳐보려고. 몇 날 며칠을 막 기도하고 막 때를 쓰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보내 가지고 야 사울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 광야를 지날 때 너희를 그 너무나 괴롭힌 민족이 뒤에 처져 있는 여자들, 노인네들, 어린애들 죽이고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들 전부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라는 거예요. 흔적 없이 다 죽이고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남녀를 죽이고 소아도 죽이고 젖 먹는 아이도 죽이고 양, 소, 낙타 전부 다 호흡하는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서 잿더미로 만들어라. 끔찍이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또 이런 또 성경 보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젖 먹는 애를 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왜 손으로 개미 죽입니까? 왜 이러면 개미를 함부로 막 죽여요? 여자분들 바퀴벌레 무시다고 왜 발로 밟아? 왜 밟아? 그 생명을. 달걀, 유정란 21일 있으면 여러분 삐약삐약 새끼 나오는 놈을 왜 다 삶아? 드십니까? 우리는 막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막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데 하나님이 막 생명을 거두면은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 우리는 죽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죽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었다 가져가시겠다는데 할 말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개미 죽이지 말아요. 바퀴벌레도 죽이지 말고 안개도 죽이지 말아요. 고기도 먹지 말아요. 물고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으면 안 돼. 뭐 생명을 그렇게 죽여서 먹습니까? 다 죽이랬어요. 이걸 헤렘이라고. 헤렘 여호와를 위한 전쟁. 모든 걸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사울은 가가지고 이 아멜렉 족속을 전부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말렉 왕을 안 죽입니다. 아각이라는 자를 안 죽여.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가장 좋은 것들, 살이 통통 찌고 흠과 점이 없고 정말로 돈 가치가 나가고 살이 막 쫀득쫀득한 그런 막 어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 헤렘, 여호와를 위한 전쟁하라 했더니 이게 뭘 이런 거를 갖고 돌아왔느냐니까. 아이고 내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거 들리는 소리 뭐냐? 저거요? 다 죽였습니다. 저 왕은 내가 그냥 끌고 왔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저거는 뭐냐? 조언 가축들은 뭐냐? 저거 너무 좋아.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는 것보다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죽여가지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면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절개하지 않았다. 거기에 반항하고 거역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를 괜히 왕으로 삼았구나 후회할 정도로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 23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시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 사울아, 내가 무슨 제사 때 제물 드리라고 말한 게 내가 제물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소 먹고 싶고 내가 뭐 양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드리라고 그러냐?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런데 왜 그걸 다 죽임으로써 나한테 제물로 왜 드리라고 하느냐? 왜 애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왜 그 좋은 거를 다 없애버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아니고 그러한 재물, 아이고 아깝다. 그 재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는지 여부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드셔야 됩니까? 뭐를 드셔야 됩니까?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재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헌금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좀 빌려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다 당신 거거든. 그런데 왜 재물을 드리고 왜 제사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그러느냐?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네가 순종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정도로 혈관이 파열될 정도로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피하고 싶었고 너무 끔찍하고 죽기보다 십자가 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분은 앉으려고 막 모세혈관이 파열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난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막상 죽음의 현장에 오니까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생존의 본능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결말의 기도를 드리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가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습니다.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은 그거지만 아버지의 원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피범벅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서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거라. 응?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전능하신 분이 꼭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게 하느냐. 내 뜻대로 해달라고 피범벅이대로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게 달라.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러면 내게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펑펑 울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경건하심, 즉 그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렇게 두려운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이죠. 의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의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막 피가 터질 때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 십자가 져야 돼. 왜 그렇게 굳이 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불순종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뭔가? 누가 순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십자가 자체가 아니고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뭐 선악과가 무슨 거기에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무슨 성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이 죄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은 순종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 이거야. 내가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정통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올라가서 공적으로 그것을 사도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사사로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막 모아놓고 뭐 회의하고 이렇게 국정감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도를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죠. 주님이 눈치챘어요. 정말로 공적인 이거 찌라시 하나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공개적인 회의를 열어서 그런 거 찌라시 하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이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적인 정명서에 있는 게 아니었고 바울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순종을. 굳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가는 거 불편해요. 그런데도 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주님이 요구하신 그 순종의 관문을 거뜬히 통과했고요. 그래서 그의 선교사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예요. 2023년 여러분 기대되세요? 기대 좀 하세요. 새로운 해가 온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가슴 뭉클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매디매디 만들어가지고 맨날 실패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어. 기대하라고. 여러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가는구나, 가는가 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엄청난 일들이 예비된 걸 기대를 하란 말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십자가 지지 않고 싶어하던 예수님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히 고민되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박수 쳐주면 좋은데 응? 박수를 안 쳐줘. 자꾸 사람 통해서 상황 통해서 막 설교 통해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있으시죠 그거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명령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그 내용에 매달려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왜 이런 거 시키냐? 그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냐? 내용 문제 있지. 왜 자기가 왜 사도권 줘놓고 또 사도권을 왜 인정받아 그래? 하수들에게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 내용에 자꾸 바울이 집착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왜 자꾸 그런 엉뚱한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의 문제가 되는 그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있냐 이거 순종 자체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게 주님이 만약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든 순종 자체를 네가 할 수 있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야, 전하, 저기 뭐 우물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우물 옆에 보면 내가 큰 밑 빠진 독을 갖다 놨느니라. 우물을 길러서 반드시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시키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건 비근한 예죠. 이런 거 시키면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 그런 거 자꾸 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임금이 바보예요. 해라. 얼토당토 않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신하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대꾸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밤을 낮을 삼아서 집어넣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차네. 결국은 우물물을 그냥 다 하기려고 나중에 바닥까지 드러날 때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채웠지만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닥이 날 때까지 길러냈는데 바닥을 보는데 그것이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임금에게 갔어요. 무릎을 꿇고 임금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려 했는데 제가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덩이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신하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신하야, 밑빠진 독에 물이 차겠느냐? 물 채우려고 고생 많았다. 참으로 너는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구나. 그거를 채우겠다고 바닥까지 다 퍼내었으니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그 금덩이 너처럼 순종하는 신하에게 내가 주려고 미리 우물에 집어넣은 거다. 지금부터 그 금덩이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이게,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순종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뭐든지 그냥 순종하세요. 내용을 자꾸 따지지 말아요. 저나 여러분을 보면 자꾸 내용을 자꾸 따져요. 뭐 이렇게 하면 내용을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시킬 때만 맨날 캐묻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엄마 그거 왜 시키는데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엄마 좀 정신 좀 차려요. 아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죠. 그 따지 물으면 여러분 좋아요? 싫잖아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그분의 지능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린 세 자리잖아요. 두 자리도 있고. 주님 무한대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손해될 일 안 시켜요. 망할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다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순종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고 바닥이 보일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건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는 바로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순종한 자를 사랑하죠. 예비하신 거죠. 그 예비한 건 어떤 것이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듣도 보도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다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철필로 새기세요. 이 약속의 축복을 추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믿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해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새해에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지고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 지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측량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에 보이는 도랑령의 기준과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무조건 순종하세요. 손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뜻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 중심의 것입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합니까? 내 뜻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가시고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순종의 믿음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영광